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한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벌써 6월 2일인가요? 예, 벌써 6월 달이 됐습니다. 예, 와,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데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 이제 밤늦게 지금 예배를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금요일 날 밤입니다. 거의 12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참 저녁에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죠. 예, 예. 버클리 대학에서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그룹을 성역 공부를 방문했는데요. 리더분들이 좀 개인 사정으로 그룹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성교례가 되었는데요. 근데 개인 사정이라는 게 그 우리 자매님이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건강상 이유로 조금 사역을 조금 좀 덜 좀 페이스가 사역의 그 예, 페이스가 조금 더 슬로우한 그런 사역을 하시도록 저희들이 이제 미니스트리 그룹 바꾸게 돼가지고 송별회가 있었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쉐어를 했죠. 예, 예. 했는데 참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희 이 형제분이요. 나이가 40이 넘었죠. 40 중반인가요? 46 됐을 거예요. 예. 예, 우리 자매님이 그런데 48이고 자매님이 나이가 더 많죠. 예, 18살 때 대학에 왔는데 이 백인인데요. 정말 이 한국 사람들만 있었던 그런 교회에 1900 언젠가요? 그게 90 92년 3년에 온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그때 막 대학원 시작하고 있을 텐데. 예. 예. 그때 참 다 한국 사람이었죠. 그때는 예. 우리 교회가. 예. 근데 정말 한 명 딱 백인인데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라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남았는데 그러기를 지금 30년 넘게 있으면서 섬기고 또 이렇게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참 자랑스럽고 너무 대단했습니다. 예, 그 형제가 이제 오늘 쉐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나. 근데 대학 신입생 때 딱 처음에 교회를 왔는데 예,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내가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내가 이 예,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 그러고 계속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우리 교회가 주로 코리안 아메리칸다 아니면 진짜 코리안 저 같은 사람들 예, 주로 학생들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서로 다 형 누나 부르고 그러니까 이 형제도 이제 자기 선배 형들 형 누나, 예, 뭐 매니 형 그렇게 부르고 참 예, 그래 한국 컬처에 적응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예, 그렇지만 그런 거를 다 다 그냥 극복하고, 극복하고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쫓아가는 예, 삶을 살겠다. 그래 가지고 지난 30년 동안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직장도 허락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천재에 가까운 너무 너무 똑똑한 똑똑하시죠? 형제죠. 예, 못하는 게 없어요. 노래 빼곤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집도 훌륭한 고칠 수 컴퓨터 있고, 프로그래머고 뭐 집 예, 수리도 다 잘하고 뭐 비디오 에디팅 뭐 진짜 못하는 게 팔방미인 형제인데 예, 그 형제가 정말 세상으로 나갔으면 너무 진짜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고 했을 형제인데 정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 버클리에서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고 또 자기가 워낙 뭐 똑똑한 형제니까 좋은 직장에서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래도 그걸 가지고 다 사역하는 데 쓰고 자기 큰 집을 있는데 그거를 또 형제들이 와가지고 다 살 수 있도록 형제들이 같이 사는 아파트로 쓰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지난 30년을 그렇게 살아온 모습 보면서 오늘 그거를 간증을 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참 저희가 정말 저희가 계속 요즘 산상수훈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복 있는 삶인가 예, 그걸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너무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 방금 말씀을 드린 것은 산상수훈 7번째 시간 저희들이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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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산상수훈 이제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진도를 많이는 못 나갔지만 참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더라도 좀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라서 저기가 버클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밤 한 11시 15분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피곤해 보이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산상수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그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율법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기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나는 너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하심, 그것의 총체적인 표현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10계명으로 잘 나타나 있는데 바리새인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편협하게,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 보이는 부분들만 열심히 지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런 것을 굉장히 즐기면서 종교적인 특권과 특권의식, 우월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의 위선을 드러내시면서 율법을 참으로 이렇게 재해석을 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삶을 향하신 기대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정말 원하시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 Sermon on the Mount,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고, 그렇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드러나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어렵다. 어떻게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나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막 거부해버리고 뭐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바로 하나님의 그 기대하시면 이 수준이구나. 그거를 저희들이 기억을 하면서 그 수준으로 계속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노력이 어떤 구원의 필요로서 내가 그렇게 노력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노력이 아니죠. 지옥 안 가려고 하는 차원에서의 노력이 아니고 바로 어떤 차원에서 나오는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노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행위로 받는 구원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저희들 기억을 해보면은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앉으셔가지고 그 산을 꼭대기로 올라오는 그 수고를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마태복음 5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군중들은 나오지 않았죠. 근데 제자들은 그 산으로 올라가는 그 어려움과 불편함을 무릅쓰고 산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그렇게 자기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 받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너무 부담된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면은 참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가? 그걸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겁게 받고 막 이렇게 부담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 계명을 정말 참된 그 계명의 참된 의미를 알고 싶어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에서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노력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잠을 좀 더 자야 되죠.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어머니께서 늘 새벽 기도를 가셨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약국 하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 아침에 뭐 약국 한 6시 반, 7시면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찍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럼 더 주무시고 싶으실 텐데 그래도 5시 뭐 4시 반이면 일어나셔가지고 그 새벽 5시 교회에서 하는 새벽 기도 꼭 갔다 오시고 갔다 오신 다음에 약국 문을 여셨습니다. 그걸 저도 보고 자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들었는데 하나 제가 기억한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저희 어머니가 그냥 몸으로 그냥 몸소 몇십 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저희도 참 그런 산으로 올라가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잠을 좀 줄이고 그 전날 좀 더 놀고 싶고 뭐 하고 싶더라도 좀 절제하고 일찍 자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첫 번째 그 스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성경이 말하는 복을 누리게 되죠. 다시 한번 이제 저희도 복습을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그 제자들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설교가 내용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의 그 복의 그 성경적인 원어의 의미가 바로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는다 그런 의미죠. 바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인데 이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선다는 거죠. 예배드린다. 하나님을 월십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된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산 위에 있는 등대처럼 산 위에 있는 그 큰 도시처럼 그 마을처럼
이 세상을 비치는 빛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부정하고 타락하고 그냥 타협하고 그렇게 불의와 그리고 잘못된 것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도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저희들이 소금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하신 기대하심, 그 율법의 참된 해석을 예수님께 계속 주시는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본 게 그 율법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관계성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저주하는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진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정말 저 사람하고는 내 인연을 끊겠다 하고, 그 관계성에 있어서 살인이죠. 그렇게 딴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고 딴 사람을 폄하하고 그 사람을 막 저주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거를 예수님께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거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주로 결혼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27절부터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는, 자 여기까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십계명의 7번째 개념이죠.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5번, 6번째, 7번째 계명으로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던 간음의 정의는 뭡니까? 정말 이렇게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그런 그 동침하고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것을 간음으로 정의했죠. 그래서 그런 것만 안 하면은 간음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만 안 하면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그것보다 더 훨씬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더 어렵게 만들고 엄격하게 만들고 더 뭐 여러 가지 조항을 붙여가지고 더 이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십계명의 그 율법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참된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고 그걸 이해를 하고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깊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 깊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이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보시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먼저 보십니다. 드러나는 행동도 물론 보시지만은 마음의 동기를 먼저 더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왠지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계를 우선하시는 분이죠. 저희들이 인간 사이의 관계,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뭐 아무리 그냥 겉으로 잘해주고 뭐 그냥 내 앞에서는 막 그냥 온갖 뭐 아첨을 하고 그래도 그게 돌아서서는 막 나를 욕하고 속으로 나를 미워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앞에서 하는 그런 좋은 말들이 사실은 그게 아부죠.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모욕감을 주는 행동이죠.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매니플레이트하고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않고 있구나. 그냥 거짓말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입에 발린 말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면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슬프죠. 진정한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근데 진정한 관계는 결국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진심을 전하고 진심이 통할 때 관계가 형성이 되죠. 마찬가지로 결혼 관계도 어떻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저희들 결혼 서약을 할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당신만을 생각하면서 당신을 위해 살겠다. 서로 그렇게 서약하는 게 그냥 단순히 행동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마음을 주고받는 거, 내 마음을 지키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자를 보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거죠. 근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내추럴리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냥 여자가 너무 이쁘니까 그런 마음이 확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쁜 여자분을 봤을 때 처음에 보았을 때는 그냥 좋은 느낌이죠. 저 사람 참 예쁘다. 그것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 단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쁜 사람을 보고 예쁘다고 아름다운
미인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자, 거기서 우리가 선택의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더 생각하면서 막 상상을 하면서 그 여자하고 막 연애하는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간음을 하는, 마음으로 간음하는, 음욕을 품는 그 길을 택할 건가? 아니면은 그냥 저 여자 참 예쁘네 하고 딱 거기서 멈추고 다시 우리 와이프를 보면서 나의 아내를 보면서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를 위하고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그거는 의지적인 결정입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 둘 다가 저희의 선택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음욕을 품는 자는 그렇게 음탕한 생각으로 생각을 발전시키고 그 생각에 머무르기로 결정한 사람은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으로 이제 내 아내하고 그 서약했던 결혼 서약을 파기하고 그 순간만큼은 이 다른 여자, 생판 잘 모르는 여자인데 그냥 얼굴이 예쁘고 미인이라는 거, 미모라는 이유 때문에 그 여자하고의 어떤 그런 로맨틱한 관계를 상상을 해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이렇게 팔리는 것, 간음을 이렇게 마음으로 간음하게 되는 것, 성적인 범죄가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눈 얘기를 하시죠. 너의 한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한다. 실족하게 만든다는 건 유혹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자, 여기 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손이란 건 뭡니까? 행동을 옮기는 거죠. 이제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뭐 얘기하고 뭐 다독거려주고 뭐 이렇게 그런 관계를 진행해 나가는 거 얘기합니다. 그렇게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대단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좀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서 이 두 가지, 이제 한 두세 가지 저희들이 교훈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보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시는가. 특히 음란한 유혹, 음욕, 간음 이런 거는 다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으로 그렇게 잘못 보고 저희들이 보는 것을 눈이 자꾸 그런데 예쁜 여자 얼굴한테 시선이 가고 그것보다도 그 전에 뭡니까? 오늘날 현대사회도 옛날에도 그렇고 특히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 인터넷에서 그 야동이라고 그러죠. 야한 동영상 그런 거 보고 뭐 야한 영화 보고 맨날 그런 거를 눈으로 접하면 어떻습니까? 여자가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고깃덩이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성적인 그런 대상으로 인격적인 인간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나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그런 놀이객감. 그러니까 완전히 그 상대방 여자를 디휴머나이즈 하는 거죠.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죄악입니까? 너무나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 상대방 여자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이 지음을 받은 동등한 여자분인데 나는 그 여자를 성적인 내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놀이개감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것. 내가 밤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보는 그런 동영상들, 그런 음란물들, 그리고 야한 영화들, 유튜브가 뭐 널리고 깔렸죠. 그런 것들을 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거 자꾸 너의 눈을 보면 빼버리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 말씀이 눈을 하나 뺀다고 뭐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럼 다 우리 장님되고 그러는데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삶을 위해서라면은 다른 것들을 좀 희생하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내가 눈이 하나 없어가지고 또 눈이 둘 다 없어서 장님되고 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힘들죠. 하지만 그런 것을 감수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런 거룩한 삶,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worth it 하라는 거죠. 가치,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복 있는 사람, 그 팔복으로 beatitude 그 설교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의 내용이 뭐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좋은 학교 나오고 사업 잘 되고 뭐 친구 많고 그냥 그리고 아내가 예쁘고 아이들은 너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런 삶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신 삶은 내가 차라리 한 눈이 없고 한 팔이 없고 그래서 힘들게 살더라도 내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다른 안 믿는 사람과 정말 다른 삶을 산다면 그것이 정말 축복이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런 희생을 좀 손발이 잘려나가고 눈이 뽑히는 희생을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 있는 희생이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고귀한 그런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쫓아가는 삶이,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의 삶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몇십 년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몇십 년 고생하면서 정말 장님으로 그리고 팔다리가 없어가지고 고생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생의 결과가 결국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만 그 짧은 생애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믿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천국으로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야단을 많이 받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내 눈이 범죄한다면 내 눈까지 빼야겠다. 그런 정말 결사적인 각오로 죄와 싸우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인터넷을 이제 끊어야지. 중독이 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소프트웨어를 깔아가지고 카비넌 아이 뭐 그런 소프트웨어도 있고 인터넷 아니면 뭐 우리 친구한테 얘기해가지고 어카운트빌리티를 받고 내가 인터넷에 중독이 되는데 좀 도와달라. 내가 이제 몇 시 이후로는 안 하겠다. 그러고 아니면 그냥 진짜 컴퓨터를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뭐 내가 전화기 가지고 자꾸 그런 걸 보면은 그 스마트폰을 없애버리든지 그런 결단을 하면은 그런 결단을 통해 물론 스마트폰이 없고 컴퓨터를 못 보고 그러면은 속이 좀 내가 하고 싶으면 못 하니까 괴롭죠. 야, 이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결사적인 각오로 그런 구체적인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 내가 내 삶에 있어서 그렇게 마음으로 간음하고 음란물에 노출이 돼가지고 항상 그것 때문에 죄의식이 쌓여있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친밀해집니다.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수 없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학생들 많이 이제 사역하니까 인터내셔널 학생들 이게 주일날 예배와 성경반 특히 주일날 토요일 지나고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에 오는 학생들 보면 크리스찬 아이들도 그렇고 안 믿는 애들도 그렇고 멍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들 딱 보면 이제 눈빛이 벌써 눈이 풀렸어. 그리고 말씀에 대한 별로 이렇게 인트레스트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제가 알 수 있어요. 야, 너 어제 저녁에 뭐 좀 봤구나. 어제 저녁에 좀 딴짓 했구나. 몰래 야동을 봤구나. 그러니까 이제 얘들도 피곤한 데다가 그 밤중에 그 온갖 그런 거 봤으니까 피곤한 데다가 또 죄의식이 있으니까 교회에 그냥 오긴 와야 되니까 왔는데 말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문이 닫힙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의식 때문에 죄가 있으니까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결사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드러내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그걸 드러내야지 우리가 정말 참된 구원의 길에 서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것을 너무나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이게 꼭 그냥 간음의 문제 거기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말 내가 해결되지 못한 죄 문제가 있고 그냥 타협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세금을 맨날 떼먹는다든지 그럴 수가 있고 아니면 나의 어떤 그냥 맨날 화를 내고 신경질 내는 어떤 인격적인 결함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냥 남들도 다 이러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 그거와 결사적으로 싸우려는 노력이 없다면 참으로 저희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음란의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또 이혼 얘기를 하십니다. 결혼의 중요성을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간음을 얘기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결혼관계에서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이혼을 예수님께서 갑자기 얘기하시는 이유는 저희가 좀 이제 그 당시 구약의 배경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조세푸스나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들의 구대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들의 그 기록을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랍비들 중에서도 두 파로 나누어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혼 문제에 있어서 한쪽 파는 굉장히 구약의 성경을 율법을 이해를 할 때 이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진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이혼 증서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체적인 율법을 주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레위기 24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내를 버린다 얘기는 뭡니까?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싶으면은 모세는 그냥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는데 어떤 연고에서 아내를 버리는가, 아내하고 이혼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두 파로 나누고 한쪽에서는 그 이유가 아주 그냥 와이프가 간음을 했다든지 그런 이유 아니면은 이혼하면 안 된다, 증서를 써주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학파 쪽에서는 뭐 그냥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혼할 수 있겠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거를 굉장히 어뷰즈를 했어요. 그 이혼 증서 그 얘기를.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허락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런 계명을 줬는데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제 점점 그런 걸 나중에 이제 와이프가 뭐 밥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더 좋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긴다든지 뭐 이러면은 별거 아닌 이유로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그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참된 해석은 뭡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이혼을 한다는 건 결혼관계를 파기한다는 거고 결혼서야 그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했던 그 약속을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혼했다고 내가 이제 다른 여자하고 재혼하면 그건 간음하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무조건 이혼하지 말라 그 얘기를 강조하시는 것보다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결혼이 하나님께서 내신 제도이고 사실 생각해 보면 저희들 결혼을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가족이 생기고 아이들이 생기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게 정말 우리 가족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면은 사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면 자라나는 후세들이 너무나 나쁜 영향을 받아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죠. 제대로 교육을 못 받습니다. 가정교육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내신 제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음행하고 간음한 거 그런 이유 아니면은 아내하고 결혼관계를 파기하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좀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럼 갈라서자
남편이 돈 못 번다고 아내가 뭘 잘 못한다고 그냥 이혼하자. 그리고 또 딴 사람 만나면 되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바로 가정을 파괴하는 행동이고 그거는 사실 간음하는 행동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리고 그 결혼 서약의 중요성, 마음과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약속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사람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그 뜻에 따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 기대하십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간음과 결혼 이런 문제들을, 이혼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또 남자 여자 사이의 그 관계성, 서로 헌신하고 정말 마지막 끝까지 가겠다고 그러고, 나는 우리 와이프 한 사람만 보고 살겠습니다. 우리 남편 한 사람만 보고 살겠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예쁜 여자를 보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음욕을 품는 단계로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상한 거 안 보겠습니다. 그런 거 다 끊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그런 것을 다 이제 유혹을 물리치는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결단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참으로 헌신하면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나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이익을 구하고 그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관계성, 그것을 저희들이 이루어 나가려고 저희 삶에서 애를 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율법의 참된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신 그런 진정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정말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좀 불편하고 힘든 게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그 사람 상대방에 대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서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저희의 부부관계, 결혼생활을 보면서 저희 자녀들이 정말 복을 받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크리스찬들 결혼생활은 좀 틀리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분들한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문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참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말씀 보면 너무나 정말 보석과 같은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기대하심을 읽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말씀이 저희 삶에 정말 적용이 되고 저희가 부부 관계에 있어서 또 주위의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저희들이 행동해야 되나, 얼마나 우리가 이런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되나,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또 그런 이제 복된 시간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 마음속에 정말 남녀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저희가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저희의 본능을 쫓아가서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해나가는, 그래서 그것이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고 우리 결혼 관계를 깨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정말 파괴한다는 것, 가정을 파괴한다는 것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의 가정생활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 저희 결혼생활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좀 힘들고 어렵고 좀 상처가 되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부부 사이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더욱 신뢰하고 정말 그렇게 결혼 서약을 했던 그 헌신의 그 순간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부부임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서로 더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